피플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죠. 우리 그걸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의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네, 주님. 입술이 주님의 몸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리. 주 단장이 주며 술 가득히 나를 채우니 그 어떠한 알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흘러와 모든 그런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흘러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한 주의 사랑 안에 나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금방 나를 비추리. 나 가진 건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금방 나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고백한 찬양과 같이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따르기 원한다고, 주님을 경외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백한 것 같이 주님께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진심으로 사모한 마음 갖고 이 예배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 피플들 너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지키는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프리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할게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시나요?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엊그저께 이제 저희 피플이 몇몇 친구들과 쉐이커스 불금 캠프에 다녀왔어요. 그 불금 캠프에 갔는데 폐회배 이제 불금 캠프를 마치는 예배를 하는데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찬양 들어본 사람?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처음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 가사를 보면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삶은 어떤 일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종교를 가져요. 누구는 불교를, 누구는 힌두교, 누구는 천주교, 누구는 기독교, 또 누구는 이슬람 이런 다양한 종교를 가지곤 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어서 또는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거나 그 신에게 간구함으로써 내 삶이 조금은 더 안락해지고 더욱더 만족과 유익이 있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란 이렇게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삶일까요? 나의 삶과 나의 마음에 뭔가 평안이 있고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까?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이 우리의 삶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그런 삶일까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찬양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첫 가사가 이래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첫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사실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 가사가 고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고 참 공감이 되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이거든요. 마냥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막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불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거든요. 아니 그럼 여러분 되게 멍청한 거 아니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좀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고난들을 마주해야 되는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되게 멍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삶을 살고 또 여러분 주위의 부모님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왜 살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교회 어른분들이 멍청하고 바보 같아가지고 그런 삶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삶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멍청해서가 아니고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비밀인가? 우리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17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마냥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인 이유가 사실 여기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말로만 너네 십자가 져야 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자신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길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십자가와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어지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러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게요.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라는 이 처형 방식은 사실 로마 사회 안에서 가장 잔혹한 죄수들에게 주는 사형 방식이 십자가거든요. 즉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형을 당하신 건데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내릴 때 십자가 위에 사실 죄명을 써놔요. 십자가 이렇게 달린 사람 위에다가 죄명을 써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그걸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오늘도 동일하게 그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그가 이 예수님 머리 위에 그렇게 글을 써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 죄명에 대해서 써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다라는 말을 써놓는 거죠. 뭐 사실은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세상의 법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써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로 써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20절에 히브리 말, 로마 그리고 헬라어로 써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당시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써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너네 이렇게 반역하면 너네도 죽어 라는 위협을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야기해서 죽었으니까 너네도 그렇게 하면 너네 죽는다 라는 것을 회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박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해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 써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로 써있다고요? 로마, 히브리, 헬라말로 써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전의 역할을, 반대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죄인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칭해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히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글귀가 세상 가운데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오는 말을 보면은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취해다가 네 등분해서 나눠 가져요. 그리고 속옷은 제비뽑기해서 나눠 가집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에 사형을 했던 사람들, 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죄인의 옷을 취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어요. 그게 관습이에요. 통상적으로 행해졌던 일. 그런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취한 건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해요. 세상이 봤을 때 죄인이 죽은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그냥 값 가치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은 유대인의 왕, 다른 말로 하면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죽음이었다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게 세상이 바라봤을 때 멍청해 보여요. 세상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의 삶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정말 놀라운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났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민주나?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그 지상명령인데 그 앞에 뭐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비밀이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런 고난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런 쉽지 않은 삶 속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냥 야 얘들아, 예수님 잘 믿으면 대학 잘 간다. 예수님 잘 믿으면 너 돈 많이 벌어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저도 여러분과 사역하기 편해요. 그 여러분 마음에 나 잘 되려고 교회 나오겠지? 그럼 난 편하잖아, 교회 잘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걸 어떡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돈을 많이 벌고 대학 잘 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제가 오늘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면 저희 엄마가 뭐라 할까요?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쵸?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라고 부르는 딱 두 번의 순간이 나와요. 하나는 제일 초반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부르시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여자여 여자여 라는 이 말을 단 두 번만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원래 문학이란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일까요? 사도 요한이 왜 여자여 여자여를 한 번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번은 십자가 앞에 썼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여자여를 왜 그렇게 썼는지 이것을 사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결혼식에서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엄마로서 부탁을 한 거죠. 아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기적 베풀어서 이거 좀 한번 해줘봐.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달라요.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예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섰을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도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가족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마리아를 맡겨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겨요. 이 말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명이 주어진 거죠. 제자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쵸? 제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 이제는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제자이기에 제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분명히 있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에게 맡기지 않고 제자에게 맡기잖아요. 그 이유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자의 어머니로서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머니로 나아갔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어머니로서가 아니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는 예수의 제자로 서 있어야 해요. 마리아가 어머니로서의 그런 위치와 마음들을 내려놓고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대학 진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냐면 제자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걷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슬로건이 뭐죠? Truly follow Jesus,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진짜 제자들이란 이야기예요. 진짜 제자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순간이 나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이나 소원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걷겠습니다라는 제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냐면 그 부활의 영광과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비전, 마지막 때 그 예수의 영광에 예수의 길을 함께 걸은 자들도 동일하게 동참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부터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걷겠습니다라는 제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로서 예수 앞에 섰던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자로 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 공동체도 세상의 이유, 세상의 가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 즉
진정한 제자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Truly follow Jesus.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삶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낮은 곳으로 찬양 고백하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낮아지심으로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인 저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녀로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해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낮아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로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그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저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길, 스스로 낮아지시는 길,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 길이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부럽고 멍청하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진정으로 영광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걸어가며 함께 하시는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을 전하는 삶, 아버지 주님 닮아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주님은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숨겨질 수 없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보면 분열, 경쟁, 성적 논란과 혼란 등 어두운 현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소견 옳은대로 행하는 이때에 예수를 믿는 저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 빛을 비추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부인하는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생각과 보는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 등 기도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다음 세대인 띠뿌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를 빛과 빛을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저희가 세상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갈 것이라 그 시대를 인도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 속에서 자기 생각이 전쟁하고 비난하고 분열하는 사람들은 내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말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아버지 그 뜻을 전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대의 흐름과 세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이가 다음 세대로서 기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며 주님의 구주를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마음과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전하고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기도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주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소서. 이 모든 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축복해 볼까요? 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할게요. 한강 너머로 떠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다가 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선물 나는 사랑하는 열매 주님을 걷기 우리 수능으로 고백한 본윤이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 나는 사랑하는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선물 나는 사랑하는 열매 슬픔의 꽃피운 나를 알려줘. 수고 많았어.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민족의 가슴마다
십자가의 주부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 피프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앞으로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 머리머리 가운데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취업과 교우 관계와 그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